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통해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요즘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도리어 실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도리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신문 읽는 것을 좀 중단을 했어요. 한국 신문 읽는 것도 좀 제가 멈추었고 미국 신문을 읽는 것도 제가 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러한 신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뭔가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참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영혼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기와 제 컴퓨터에 있는 즐겨찾기 목록에서 신문 목록을 잠시 제가 지웠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참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제 텍사스의 달라스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쪽에 있는 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가 보이는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이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독 밝고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저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어느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화목한 마음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지요. 좀 잘못을 해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지요.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여인들은 함께 열심으로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이 두 여집사가 자꾸만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투고 불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만 다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서로 어색한 거예요. 그죠?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집사들도 있을 것이고 순두개를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어찌 교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집사들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 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만나가지고 백날 이야기하고 토론한다고 마음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따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절대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놔두면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좀 뜻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끼리 마음 같이 합치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해타산에 맞을 때는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이해타산이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나눠지고 또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한 마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 고집도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쪽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하고 자신을 주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주님 안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같은 마음이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말이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밖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토해놓으며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주님께 그냥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 가운데 위니더푸라는 그러한 곰돌이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참 많이 보았던 그러한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No need to revenge. Just sit back and wait. Those who hurt you will eventually screw up themselves. And if you are lucky, God will let you watch.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당신을 핍박하던 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운이 좋다면 하나님이 당신으로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재미있고 지혜로운 그러한 권면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자아가 자꾸만 깨어지지요. 여러분 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산이 깨어지시고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그 생명수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거예요. 네, 깨어지면 아프지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이 교만함이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긴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님의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아픔들을 지금 보고 있지요. 네, 많은 깨어짐들을 보게 됩니다. 인종 간의 갈등들, 많은 다툼들, 많은 깨어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틀림없이 이러한 깨어짐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정말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던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 계심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늘 유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pleasur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pleasure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맞다. 이게 바로 기쁨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쾌락과 그저 육체적인 쾌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그냥 내 감정이 좋고 그냥 육체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기쁨, 이 플레저를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다 마찬가지. 이 모든 중독들은 이 육체적인 기쁨, 이 플레저를 추구하다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파괴적인 기쁨이지요. 이러한 기쁨은 마귀적인 기쁨이지요. 거짓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결국은 그 인생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영어로 joy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again. Rejoice. 여러분, rejoice라는 게 뭐예요? 이 rejoice라는 것은 이 joy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상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상태, 그것을 바로 rejoice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부터 오는 여러분 기쁨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좀 덜 출세한다 한들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고난 좀 당한다 한들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천국의 영생과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요 유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마음속에 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쁨이시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쁨이시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쁨이 충만한 곳인지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기쁨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고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에덴의 그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주신 일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묶어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왼수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 사이였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평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케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그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참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요. 거기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온갖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미국 땅에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땅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난 200년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땅 가운데 재앙들이 닥쳐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자꾸만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회사나 학교에서 이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금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방을 이렇게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기도회를 인도했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이 나라에 또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가득해졌는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개인적 이기주의가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도 가장 팽배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 철학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마약을 해도, 불륜을 해도, 간음을 저질러도,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살인 강도질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것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앙과 전염병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다시 우리를 기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돕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 기쁨은 자꾸 돕고 섬기고 봉사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기쁨입니다. 이엔 시인의 시 중에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시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열리는 창. 나의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물들여야지 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마음의 창에 기쁨의 종을 달자.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불러 모으자. 슬픈 이들, 우울한 이들, 괴로운 이들이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쁨 천사가 될 순 없을까? 어쩌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기쁠 수 있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기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은 자기 자신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쁨 천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슬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우울한 자들, 괴로운 자들, 그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그들도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기쁨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전파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세상을 살만한 그러한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타락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대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누어주는 주의 백성들, 기쁨의 천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